이번에 특별 집회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말밑 부분에 6페이지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읽기만 하고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어요. 다시 그 성경, 본인의 성경으로 찾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비로소라는 말은 무슨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를 못했다가 이때부터 비로소 하기 시작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아까 내가 첫 시간 말미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용서 사면을 받아야 되는 거다 말씀을 두 가지를 드렸어요. 회개라는 것은 바알세불, 이 세상 임금에게서 주님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주인을. 세상 임금을 버리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새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단계를 회개한다. 그래.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에서 방향을 이렇게 바꿨다, 영문으로 이렇게 턴했다, 이렇게 돌아섰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인자의 때와 그 영의 사역이 구분이 되는데, 이때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한 것은 아직 천국이 가까이는 와 있지만 완전히 임한 상태는 아닌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엊그제 이제 우리 부천연설 주위에 세뇌당한 어떤 이제 지체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이제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혼동하시면 안 되겠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는 어떤 기한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시고 그 후로는 천국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실현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중간 과정 다리로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야, 우리는 지금 오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새시대와 교회시대라고 하는 이 경점의 다리 역할을 우리가 할 수도 있죠. 꼭 우리 세대에 꼭 일이 일어난다라고는 누구나 장담해서 말할 수 없으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야. 내 생애가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한 시대를 종결하는 세대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더 경건하게 오는 새 시대를,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새 시대를 나의 영원한 완전한 기업으로 취하는 것을 힘써서 추구해야 되겠죠, 당연히. 왜? 침노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말이에요. 이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래서 첫 시간에 털을 닦는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는 천년 왕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취하기 위해서 지금 침노하는 중에 있죠. 침노하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순교자의 정신으로, 순교자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나는 완전히 끝나버렸고 세상에 대해서는 난 죽었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오는 새 시대를 나의 기업으로 받을 수 없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노아가 심판 전 시대도 살고 심판 후 시대도 살려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한 시대의 전환기에는 그 어떤 종 선지자에게 어떤 사람들을 맡겨가지고 그 역할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자, 그러려면 회개가 선결 조건이다 그 말이야. 새 시대를 받으려면 새 시대로,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이 세상 임금 마귀를 겸하여 섬기던 신앙을 갖고 있어가지고는 오는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자아만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말로 자아가 날마다 죽고 위로부터 오는 저서로 새 사람으로 날마다 덧입혀졌다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만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으로나 이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나. 창조도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새 세계도 뭘로 할 것 같아요? 말씀으로나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나.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맡겨서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전파를 하게 하심으로 그 전파된 말씀이 마음에 영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마음에 믿어지면 그 믿음대로 된단 말이야. 믿음대로. 이게 믿음 세계인 거예요. 큰 윤곽을 우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때는, 인자 예수 때는,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 때는 천국이 가까이만 온 상태지 아직 천국이 제자들에게 임한 상태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죠. 곁에 있었으니까 육신으로 입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 속에 들어갈 수는 없죠. 곁에는 있을 수 있지만 세상 나라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는 육신적으로는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살고 있지만 말이야 뭐 내가 당신 속에 다 들어갔다 나왔어 거짓말 하지마 이제 내가 이런 말로 싸울 때 보면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당신 속의 양심이나 당신 마음 씀씀이를 내가 지금 다 만지고 있다. 당신 나한테 당신 속을 다 들켰다. 지금 그 말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들어가서 하나 된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직은 우리가 육신의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영의 세계에서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완전히 되어지는 것은 오는 세상에서나 이것이 완결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 잘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뭐 그런 얘기까지는 하기는 좀 그런데 부부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행복해도 그것은 그냥 잠깐이죠. 부부관계라는 것이. 그런데 부부관계의 상태, 연합된 상태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 것이죠. 우리는 이걸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주의 성령의 은혜와 나의 심령이 주의 성령의 은혜로 적셔지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은 잠깐이지. 세속일 때문에 금방 은혜 받았는데 금방 뭐 누가 와서 전화해가지고 뭔 소리에 싸면은 은혜가 그냥 어디로 휙 날아가 버리고 그냥 그러지요. 영원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는 주의 성령과 나의 심령이 완전하게 결탁된 상태에서 절대로 이게 떨어졌다 또 만났다 떨어졌다 만났다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모두 사람의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정신세계가 어떻게 극락의 하나님 안에 내 영혼이 완전히 들어가서 극락을 영원한 생명을 계속 누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 극락이라는 말은 영원한 완전한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참 기쁨이라는 뜻도 되고 이것을 파루시아라고 해서 이건 임하다 임재 이런 표현은 극치의 기쁨과 환희가 계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주님의 나라가 순간적으로만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완전한 누림을 갖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죠. 충분히 이제 이해를 다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으면 쉼이 있죠. 영혼도 편치요. 그때는 그냥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편안하잖아요. 그걸 일러서
안식이라고 그래. 그 안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세상신 마귀는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재물 쾌락 이런 것 등을 줘가지고 그걸로 만족을 삼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것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것 같으면 아직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는 그 아까 내가 저금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 세우면서 그것이 있으면 안심이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참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한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라고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자의 때와,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오셨지만 그때는 부분적으로 천국을 만족,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 영원한 참만족과 참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은 그 영이 오시면 내 육신이야 세상신에게 시달림을 당해도 나의 영혼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지요.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관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인자의 때와 그 영의 사역이 구분되며,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는 천국이 가까이만 온 상태지 천국이 너에게 임한 상태는 아니지요 지금. 사도시대와 인자의 때 이후는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시대로 바꿔지죠. 예수님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었죠.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완성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어졌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성경이 말하는 이건 이제 진리라는 것은 이것은 참 것이다. 우주의 진리다 말이야. 이런 진리를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아는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이 뜻을 이루려면은 영이 되셔서 오셔야죠. 그 영은 지금 이 자리에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 생명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오실 때는 은혜의 성령으로 임하시는 건데, 이것을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영이다 그래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좀 더 이것은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일러서 진리의 영이다 그래요. 진리의 성령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해방했다 할 때 생명의 성령, 진리의 성령, 그 다음에는 생명과 진리가 사람 속에 오려면 은혜로 부어주셔야지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은혜의 성령을 경홀히 여긴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더 클 것을 너희는 생각해라. 결국은 진리와 생명의 성령은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데, 이 세 가지 영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말할 때는 그 영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영문으로는 더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홀리 스피릿과 지난 신림동에서 내가 이제 충분히 이걸 말씀을 가르쳤지만, 나의 이 증거를 받지 않은 분들도 여기 많이 있으니까,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이라는 말과 더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다. 더 스피릿 속에는 홀리 스피릿이 포함되지만 홀리 스피릿이 더 스피릿을 포함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천국은 포함되지만 천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되는 건 아니죠. 대한민국이 세계라고 하는 세계 만방 만국 중에 한 나라지만 대한민국 안에 세계 열방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면에 있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사태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이런 면에 있어서 나는 열심히 가르친다고 가르쳤지만 혹시 인터넷상으로라도
다들 듣고 완전하게 다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마다 이것을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인자의 때와 그 영의 사역이 구분되고 사도시대와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계시록 10장에 보면 하늘에서 해를 입은 힘센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외치지요. 그게 천사장의 호령이지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0장에서 그렇게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땅과 바다가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한테 복종했어요, 안 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는 말씀이 예수님 때나 교회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교회 시대에서도 지금 세상 나라도 불순종할 뿐 아니라 교회 중에서도 미혹의 영들이 일어나서 불순종하고 있죠. 세상이라는 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건 이제 바다를 거쳐서 나온 홍해 바다를 지나서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건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와 땅이 힘센 천사의 발 아래 밟히는 때, 발등상이 되는 때가 와야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되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이 일이 안 이루어졌고 신약의 교회 시대에도 이 일은 안 이루어졌죠. 아직은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지요. 계시록 10장 이후에나 이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세상과 세상의 기독교계 바다 짐승들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양발로 딱 밟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다와 땅을 발로 밟는 때가 와야 만물이 바다 생물이든 땅의 생물이든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만물이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그때서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새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왔는데 사도시대가 있었고 요한복음 10장에 그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인 7째 인이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랬는데 그 작은 책의 말씀을 요한이 받아 먹었더니 입에서는 하나 배에서는 쓰더라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그런 뜻이었구만 하고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을 때는 가는데 그것을 실제로 이룰 때는 쓴맛을 거쳐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언제나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을 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부활의 날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가서 네 죄든지 용서하여 주면 사면을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것은 복음을 전 바로 내보내는 사명이었죠. 그러나 계시록에서 힘센 천사가 또 한 번 보내죠.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으라 한 다음에 너는 다시 또 나가서 임금들과 백성들과 열국과 방언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해서 또 보내죠. 그 또 보내시는 그 때가 끝나야만 교회 시대가 끝나는, 교회 추수가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교회 시대와 오는 천년왕국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보고는 그루터기로 예비되어진 자다 이래요. 그루터기로. 교회 시대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연결하는 사람이 요한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베드로나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베드로나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국과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고, 그들이 주님의 이 땅에서 주님이 세운 사도들, 제자들이 오는 세상 천국을 위한, 교회 시대를 위한 그루터기가 예비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야. 인자 예수는 오셔서 뭐하러 왔다고요? 그루터기를, 오는 세상을 위하여 그루터기를 준비해 놓으러 온 거예요. 그 그루터기로 예비되어진 사람들이 연한 싹이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그런 싹을 내놓고 묵은 등치가 되어진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그 나무를 제거시켜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새 연한 순에서 가지가 나와가지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은 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되어져가지고 우리들을 얻은 거죠. 우리들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얻어진 자들이죠. 우리들이 얻어지려면 그루터기가 예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느 시대나 어느 세대의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되 다음 세상의 연결을 위해서 반드시 그루터기를 먼저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까지 왔는데, 이것은 성경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것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잘 소화를 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우리들은 혹시 우리들이 오는 천년으로 정해진 그 기간의 나타날 주님의 왕국을 위한 그루터기들이 될 수도 있죠. 네, 우리 김자매님은 혹시 안 될지라도, 김자매님 옆에 앉은 우리 홍영재님 딸, 누구요 이름이? 혜진이는 혹시 그루터기가 될 수도 있죠. 나도 한영재하고 아버지가 전하던 그 복음 말씀이 이런 뜻이다 해가지고 다음 사람들한테, 다음 세대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전하다가 마무리할 수도 있겠죠. 여기 저기 누구 오늘 성준이 딸 어디 갔어? 네, 성준이 딸 시대에는 이런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 이제 겁은 먹지 마세요. 겁먹을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경영이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정확하게 우주가 굴러가는 걸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의 시간표는 들쭉날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1초도 차이가 없어요. 정확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냥 우준한 인간들처럼 이랬다, 아이고 잘못됐네, 또 저렇게 해봤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차가 없어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영의 사역이 구분되고 사도시대와 최후로는 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을 보내면서 다시 예언을 하라고 보냈지만 11장으로 넘어가면 나의 두 증인들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맡겨가지고 청량을 먼저 하게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실제로 작은 책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받아 먹었는데 실제로 다시 임금들과 만부 백성들과 열국과 방언들에게 다시 예언을 하는 건 두 증인들이 하지요. 자, 그러면 요한이라는 사람은 죽었지만 그가 받아먹은 말씀을, 그 영을, 그 정신을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다음 세상을 이어서 보냄받아서 말씀을 전파할 사람들은 주의 증인들이죠. 자, 사도시대가 끝났다, 예수님 때가 끝났다 해가지고 아주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시대로 이어지고, 마지막 사도는 요한이니까 사도시대가 끝났다 해가지고 하나님도 같이 죽는 건 아니죠. 말씀을 감옥에, 사람을 감옥에다 가둔다고 해도 말씀을 가둬놓을 수는 없죠. 바울 사도를 감옥에다 가둬놨지만 감옥에 앉아서도 밖에 있는 간수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은 계속 전파될 수 있죠. 하나님은 죽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의 경영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내가 강조하지만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계시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증인들의 수가 차야만 하늘 성전의 계단 아래에서 그 사명을 행하다가 죽임당한 영혼들이 우리의 피를 언제나 신원해 주시겠느냐고 호소를 하면은 주님의 대답은 뭐죠?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와 같이, 즉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 그 가진이라는 것은 작은 책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걸 받았다 이 말이야. 가진. 그래서 일곱 불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일곱 눈, 일곱 영이 되어져서 다시 보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려라 그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오늘 이제 잘 왔어. 혜림이 오고 혜림이 옆에 그 친구 이러고 고개 숙이지만 나 쳐다봐. 앞으로는 오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구원의 말씀, 전도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이 다 되는 것을 죽으셔야 되겠어요. 꼭 그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수에 다 가입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루터기가 되는 이상을 꼭 보셔야 돼요. 형제 자매님들이 그 사역을 충성되게 할 때, 충성된 종들이 그 수가 채워질 때 주님의 계획이, 한 시대가 바꿔지는 계획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의 마지막 때에는 이제 점점 어려운 얘기로 가는데, 한때, 두때, 반때 뭔 뜻인지 알고 읽어요? 성경? 숙제 내줘야 되겠네. 숙제. 다음 일요일 날은 나한테 설명 좀 해줘봐. 한때, 두때, 반때가 뭔 소린가. 성경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죠. 다니엘 7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와요. 계시록에도 또 나오죠. 그때는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자 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니엘서의 예언이에요.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라는 거, 하나님이 정해준 때와 법은 사람이 변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변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법의 사람이 은밀하게 나타나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 하나님은 어떤 때를 정해두고 일을 하시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둔 때를 변개시킨다.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때를 변개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다니엘서 7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자,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찾아 읽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 예. 자, 찾으신 분 다 같이 찾아가지고 다 같이 찾아가지고 읽는 거예요. 자신의 성경으로 찾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표시도 해놓고 그러세요. 자, 읽어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자, 그걸 줄쳐놓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할 때 뭘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걸 뭘로 할 것 같아요? 인간 세상에 통용되는 말로 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런데 지난번 번역 변개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냥 좋게 고친다라는 말이 아니라 변개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를 어떤 이제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인간의 법으로, 세상 법으로 자꾸 바꾸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때와 법을 반포하셨으면, 법이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율법이니 뭐 신약의 그리스도의 법이니 이게 전부 법이죠.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법을 절대 못 바꿔요. 하나님이 정해준 때를 인간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바꿔요. 아무리 안 믿어도 때와 법을 전개시키려고 해도 그와 같이 되지는 않아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얘기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 보셨어요? 2장?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 일을 하도록 나타나서 그 일을 하도록 하려면 막는 자가 있어서 아직은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지만 막고 있던 분이 살짝 비꼈으면 그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거 계시록에 무저갱이 열린다 그래. 하늘에서 별 하나 떨어져 가지고 무저갱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은 공개적으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을 미혹할 것 같아요?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을 하는 것이지 불신 세계를 미혹할 필요가 없어요.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을 한다 그랬어요. 이때를 42달, 한때, 두때, 반때에서 이것을 짐승의 때다 그래요. 42달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짐승이 받죠. 그의 손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줄쳐놓습니다. 한때와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1년이에요. 1년을 왜 때라고 하는지 이것은 이제 계시록 할 때 충분히 설명할 거예요. 두 때와 하면 2년이죠. 반때 합하면 3년 반이 되죠. 이 3년 반을 또 달수로 나누면 42달이죠. 날짜로 하면 1260일이죠. 성경을 이해를 할 땐 성경 전권을 알아야 돼. 이제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를.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손에 붙여지는 때가 짐승의 때고,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짐승의 때에 짐승의 손에 성도들을 붙여놓으면 계시록에서는 수가 몇이든지 다 살려놓는다고 했어요? 다 죽인다고 했어요? 자, 그것을 일러서 교회를 종결하는 마지막 추수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그래서 짐승의 때가 시작되면 계시록에서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오리또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아야 돼 우리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용에게서 짐승들도 권세를 받죠.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이 불대접을 쏟아 부으면 짐승 나라가 불살라져 버린다고 되어 있죠. 계시록에는. 아직은 지금 짐승 나라가 불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큰소리 뻥뻥 치고 있지만, 때가 차면 짐승의 보좌에 불대접을 쏟아붓는 일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있어요. 말씀에 있다고 되어 있으면. 세상 나라가 이처럼 심판받지 않으면 주님의 왕국이, 영광의 왕국이 세상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이 불의 불법한 세상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어요? 이거 빨리 끝나버리고 주와 그 그리스도 예언된 왕국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세상 말로 말하자면은 그루터기, 좀 다른 표현으로는 희생타가 되는 거예요. 희생타. 이거 야구 용어 이제 희생타라고 그러죠. 어느 나라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우리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본의 압제에서 또는 공산당의 침략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흘린 피 위에 우리나라가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국립묘지에 가서 쉬고 있는 그분들한테는 매년 국가에서 제사를 드려드린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피의 터전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피 위에 오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새세계가 세워지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경륜이, 다음 경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 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죠. 은행에 갔다 올 때마다 희쭉희쭉 왜 그러나 하고 옆에 가서 보면 동그라미 숫자 이러고 세고 앉았고, 이게 숫자 늘어났나 줄어들으면 찡그리고 늘어나면 웃고. 이것은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쉽게 이해를 시키느라고 이런 비유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이것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자 애쓰는 자는 심판받는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권세가 이 온천하 나라들이라는 거 오는 세상의 만국이다 그러죠.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는 세상을 기업으로 받으셔야 되겠어요. 지난 목요일 날 내가, 이게 참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예루살렘의 아들들은 시온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는 것이 어린 양의 실제적인 혼인인 거다.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슬쩍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충성된 종들에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충성된 종들에게 오는 세상의 천년왕국의 만국을 통치하는 기업으로 만국을 통치하는 권위를 맡긴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모두 다 기왕이면, 난 5골만 줘도, 5골은 못 사. 지금 1골만 줘도, 1골 원하는 사람은 여기 오시면 안 돼요. 1골만 줘도 감사하겠으면 그 동네로 가세요. 여기서는 적어도 5골. 기왕이면 난 5골도 그만두고 다 10골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오는 세상에서는 다 10골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받으셔야 돼요. 이게 기업이다 이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나의 모든 시험에 함께하였기 때문에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너희로 하여금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내 나라의 부자들이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꼭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응하시기를 바라요. 이 생에서 그가 얼마만큼 충직하게 충성하는 여부에 따라서 오는 세상에서는 양무리들 또는 만국 백성들을 너에게 맡겨서 너로 하여금 목장으로도 하게 하고 만국 백성 염소무리들에게는 철장으로 통치하게 해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 기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갔을 때 종자받는 게 원래는 싹 쓸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싹 쓸어버렸어요. 남아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번성했어요. 다시 번성했는데 다윗의 아들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다스렸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 이런 걸 일러서 성경을 모르면은 때를 변개시켜요. 천년왕국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한 때를 변개시키는 거죠. 무천년설이라 그래요. 이것은 누가 지어낸 말이냐면 로마교의 세상 권위를 가지고 있던, 로마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 황제와 종교적인 두 권위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게 로마교였어요. 원래는 로마라는 제국이었죠. 그건 세상 나라의 황제였다가 로마교가 되면, 버가모 교회 시대 이후가 되면은 두 권세를 함께 가져버리는 거예요. 교황이 세속의 치리권도 같이 갖는 거예요. 그 밑에는 이게 교황 밑에는 추기경, 주교, 대주교, 주교 등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부 이렇게 계급 체계가 쭉 세워져 가지고 그들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넓은 영역들을. 그런데 그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이게 무천년설이라는 건 그들이 지어낸 거예요. 이것을 소위 개신교라 하는 오늘날의 기성교계의 개혁자를 자처했던 칼뱅이라는 사람이 맨 앞장서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재침례 교도들이라 그러면 청교도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다 잡아다가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죽인 것은 내가 이제 우리 쟤들 여기는 어린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악랄한 짓을 한 자가 칼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기성교계는 전부 칼뱅 신학하고 로마교의 교리를 대신학자, 엊그제 참 우리 사이트에 와가지고 어떤 형제가 로마교의 그 대신학자들의 말을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의 근본이 안 맞는 거죠.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 청교도 계열에 속한 이 신앙인들하고는 안 맞는 그런 게 그게 피 흘리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개발한 이론을 세뇌시켜가지고 안 받아들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교가 삼위일체 교리와 무천년설 교리를 가지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수가 2차 대전에 살상당한 인구보다 더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양을 계속 이렇게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추앙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야,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에 있는 악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무엇이 지금 문제이고 무엇과 무엇이 지금 싸우는지를 아셔야 돼요. 다니엘서 기왕 폈으니까 12장에서 몇 절 읽겠습니다. 다니엘 12장 우선 마지막 때까지 4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다니엘 1장에서 12장까지 모든 말씀을 다니엘 보고는 간수하고 봉함해둬라 그랬죠.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돼야 이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겠죠.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 모든 나라의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을 하시면 이 봉함된 말씀이 이니 첫 번째 이는 누가 떼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7째에는 누가 떼는 거라고요? 증인들이 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후 정신 차리고 특히 그 다음에 황성준이 정신 차려. 증인들이 다 되는 추구를 해야 돼. 나는 증인들에게 바토를 넘겨주고 나는 영광의 하나님께로 난 데려감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 사명은 이거예요. 내 시대가 끝이라고는 난 사실은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대를 이어서 전할 증인들이 반드시 그렇다기가 다음 후대가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했어도 소용없는 거죠. 예수님 때가 마지막이었고 지금 예수님이 또 말세에 대한 예언을 또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언한 말세가 지금 우리에게 코앞에 와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세는 예수님 때를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말세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룬 게 아니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 때가 예수님이 말세 예언을 한 그 말세의 예언이 응하는 때죠. 두 번째 나타난 때여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왕래하며 그러는데 빨리 왕래하며 라는 것은 가장 인간 나라에서 빨리 하나님 세계와 상통해서 왕래하는 건 무엇이 왕래가 그렇게 빠른 거예요? 참 빛, 생명의 빛. 인간 나라에서 이때 당시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것은 빛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왕래가 있으려면, 교류가 있으려면 빛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빛이 와야죠. 그것은 영적 봉함된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식이 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요. 이렇게 돼 있죠.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이 말씀을 하신 그 한 천사도 있지만 또 다른 두 사람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계시록에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죠.
그 생명나무들이 실제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 생명나무면 소용없죠. 생명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강 좌우에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조는 사람이 있나? 정신 차리라고.